네, 여러분 오늘도 반갑습니다. 새로 보시는 분도 있고요, 기존에 보셨던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오늘의 제목은요, 24시 집중 시간표입니다. 오늘의 제목으로 이걸로 잡고 에베소서, 여러분이 방금 읽으셨던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봤습니다. 우리가 서론에서 한번 보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 현재 삶을 살아가는 동안 지금 시대는 이렇습니다. 어떻냐? 여러분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4차 산업시대. 4차 산업시대와 우리 전도자가 그러시죠. 이제 어떤 시대가 오냐? 5차 산업시대가 온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의 영역이라는 말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이 5차 산업은 하나하나 쉽게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이 실제로 접하시고 있는 이 4차 산업이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이 인공지능 아시죠? 여러분 주위에 로봇이 있습니다. 우리 태어날 때부터 이 어린아이들은 우리의 시대와 세대와 너무나 달라요. 이 인공지능의 세대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 가상세계. 여러분이 실제로 하고 있는 SNS, 그리고 유튜브, 그리고 각종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등 가상세계가 있을 겁니다. 이게 여기서 무엇을 나타내냐? 이 가상세계에서는 모든 사람이 황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정말로 이것을 느끼면서 우리의 세대와 만약에 어린아이, 지금 태어난 아이들이요, 이것을 그대로 느끼고 자란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지금 태어난 이 아이들이요, SNS와 유튜브 그리고 거짓이 가득한 이 시대를 가지면서 태어난다면 여러분이 빨리 답을 알아야겠죠. 그 답은 5차 산업에서 살펴보고요.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때 이 4차 산업의 마지막 핵심은 무엇이죠? 빅데이터. 여러분의 자료가 여러분이 어떤 것을 검색을 하든 여러분이 어떤 것을 이야기를 하든 하나의 자료로 요약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유튜브나 네이버, 연관 검색어 다 아시죠? 이 시대가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를 계속 가득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여러분이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에 있는 그 문제 다 과학이 발전하면서 만들어냈잖아요. 그거 길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뭐냐? 정답은 이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게 왜 정답이 될 수밖에 없냐?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세 가지 인공지능과 가상세계, 현실세계와 구분이 안 되는 그 아이들, 그리고 빅데이터로 여러분의 자료가 나중에는 포함되는 그 시대가 올 때 여러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야 되는데요. 이때 5차 산업은 어떤 일이 발생하냐? 첫 번째,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정신문제 오기 시작합니다. 정신적으로 사람들이 점점 병들기 시작해요. 여러분 주위에 지금도 나타나고 있을 겁니다. 더 심해질 거예요. 왜냐? 이들에게는 답이 없기 때문이죠. 내 정신이 사로잡혔기 때문이에요. 뭘로요? 가상세계. 사람들이 게임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해요. 사람들이. 두 번째입니다. 뭔가요? 우울증. 사람들이 우울증에 잡혀 있어요. 자, 쉽게 얘기해 봅니다. 연예인들이요, 이 우울증에 잡혀서 왜 자살하시는지 아십니까? 연예인들이 왜 자살할까요? 그들이 성공했다고 하면서도요. 답은 하나입니다. 뭔가요? 그들에게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없었어요. 사람의 말이 되지 않았어요. 바로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답이 돼야 되는데 그 답이 되지 않고 어떠한 것도 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죠. 세 번째입니다. 분열증. 하나에 집중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에 집중을 할 수 없어요. 왜냐? 여러 개를 너무나 같이 해오던 게 익숙해졌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시대에 답을 낼 수 있는 분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것을 알아듣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렘넌트와 그리고 청년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은 많은 것을 바꾸실 겁니다. 정말로 무엇을 바꾸실까요? 어떤 것을 가지고 있을 때요? 하나하나 살펴봅니다. 뭐냐면 5가지 확신이죠. 여러분이 가져야 될 5가지 확신. 첫 번째,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의 요약은 뭐냐면요, 우리의 배경이 마귀의 자녀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냐? 아담과 하와 아시죠?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게 됐어요. 그럼으로써 이 마귀의 자녀인 우리의 신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바꾸셨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신 겁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확신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을 가지고 나아가야겠죠. 두 번째입니다. 인도의 확신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이 인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이 정말로 올바르지 않은 길로 죄를 짓고 감옥에 가기도 하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올바른 길을 인도받아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2가지 길, 3가지 길에서도 정확한 길을 인도하시는 확신이 있는 게 바로 그게 뭐냐? 올바른 길의 인도의 확신이죠. 세 번째입니다. 승리의 확신이죠.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와중에도 사단, 흑암 세력은 여러분 주위에서 있습니다. 정말로 그것을 결박하신 분이에요. 승리. 그래서 여러분의 현장도 승리할 수 있다고 하죠. 그리고 4번째는요. 우리가 쉽게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떤 거죠? 기도, 응답의 확신이죠. 여러분이 기도했을 때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권세와 확신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요. 사죄의 확신입니다. 사죄라는 말이 뭔가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누가요? 바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죽으시사 다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5가지 확신만 정확하게 가질 수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본론을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여러분, 오늘의 제목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24시 집중 시간표예요. 실제로 처음 오신 분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하나 좀 체험을 해보고 저희가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중요한 거. 인생을 살다 보면요.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냐? 24시라고 해요. 우리 시간이 24시간이 있잖아요. 그 24시간 동안에 어떤 것을 집중할 거냐에 따라서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실 텐데요.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의 신분이죠. 여러분의 신분. 여러분께서는 각각의 부모님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께는 각각의 조상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의 부모님과 그리고 조상은 어떤 분이 되어야 되냐? 바로 여러분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신분을 가질 때 가장 중요한 우리의 24시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요. 권세예요. 권세. 권세라는 말이 뭔가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누릴 수 있는 힘. 여러분이 주위 곳곳에서 집에서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될 힘이죠. 권세. 어떤 거냐? 바로 흑암 결박이죠. 각종 귀신, 문화, 우상, 사단 다 결박할 수 있는 그 권세. 무속집에 가보면 그리고 각종 우상 굿집에 가보면요. 정말로 그들이 말하는 거는 딱 이거예요. 그들에 가면 정말 아는 사람들은 그들에게서 신내림을 받았잖아요. 그 신내림을 결박할 수 있는 그 권세 뭐냐? 24시 무엇으로 집중할 것인가? 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내 인생에서의 24시를 찾아내야 돼요. 어떤 거냐? 여러분의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후에 10년 그리고 후에 20년 내가 이 인생을 한 번뿐인 나의 인생 어떻게 살아갈까? 내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나는 10년 후에 어떤 청년이 되어 있을까? 나는 10년 후에 어떤 부모가 되어 있을까? 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짐으로써 여러분께서는 이 세 가지가 되면 여러분께 오는 게 있습니다. 뭐냐? 교회죠. 교회의 응답. 교회에서 여러분이 24시 할 것을 찾아내야 돼요. 뭔가요? 교회에서는 여러분이 이겁니다. 렘넌트라는 이 사실. 여러분이 모든 사람이 다 멸망했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었을 때도 하나님 이 렘넌트 중 바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이 한 사람이 살아나서 시대를 바꿀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라고 저는 꿈을 꾸고 그리고 여러분께 응답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저희가 저것을 가지고 있다면요. 여러분의 제목처럼 우리의 오늘의 제목처럼 24시를 봤습니다. 내 인생에 무엇을 가질 것인가 라는 것을 봤으면요. 두 번째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될 거를 봐야겠죠.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을 봤으면 이제는 체험할 것을 봐야겠죠. 우리가 체험할 것이요. 이게 바로 집중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집중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집중이 아니라 집착일 수 있습니다. 집착. 우리가 집착이 아니라 집중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될 텐데요. 그러면 가장 먼저 어떤 것에 집중을 하실 건가요? 여러분이 체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가 보는 기준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자, 우리는 이것을 봐야 돼요. 가장 먼저. 제가 이것을 여러분께 한번 소통을 해드리고 싶더라고요. 말씀인데요. 우리가 여러분이 잘하고 있는 사모늘이 있어요. 사모늘이 있는데요. 이것은 제가 요거를 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나의 말씀. 이것은요. 여러분이 한 단어로 잡아야 돼요. 뭐냐? 우리가 이 강단을 통하여서 우리가 목사님 말씀, 사모님 말씀, 그리고 저희의 말씀, 이 말씀을 잡을 때 다 단어로 요약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희에게는 3개의 강단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단어를 가지고 이번 주에는 뭐였죠? 지난주 사랑이었죠.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셨죠?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것은 회복이다. 그리고 지난주에 어떤 것을 이야기했죠? 저희는 렘넌트의 축복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이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어떤 것을 이야기할까요? 사랑을, 여러분이 주위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사랑밖에 없다. 첫 번째고요. 이 사랑으로 인해서 여러분 주위의 친구들이 살아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것을 회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주위에 살아나는 이 축복을 가지고 뭐라고 하냐? 축복인데요. 이게 바로 여러분이 새로운 힘을 얻어야 됐던 거죠.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선풍기 때문에 많은 것이 좀 날리기 시작하네요. 이게 바로 이 3오늘이 바로 무엇이냐면요. 개인화. 내 개인이 살아날 수 있는 3오늘. 이겁니다. 여러분 개인이 먼저 살아나야 되잖아요. 나 자신이 힘이 없으면 내 주위의 사람들한테 짜증을 낼 수밖에 없고 원망, 불평을 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제자화가 되기 시작해요. 제자화. 어떤 건가요? 여러분 주위에서, 여러분 현장, 그리고 각종 가정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그리고 친구들이랑 있을 때 여러분이 이것을 전달을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이것을 전달 안 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사랑을 전달을 하기 시작하고요. 여러분이 나는 이걸로 내가 회복이 됐다 라는 것을 전달하기 시작하고요. 여러분이 축복을 전달하기 시작해요. 새 힘을 전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제자화예요. 그러면 세 번째는 뭔가요? 시스템화죠. 시스템화. 이게 무엇인가요? 저희가 어떤 것을 조직을 하고 어떤 것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시스템이 필요해요. 각종의 딱 알맞는 시스템. 로봇을 작동을 하다가도요, 정말로 알맞은 시스템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 로봇을 작동을 할 수 없어요. 이 시스템이 어디가 돼야 되냐? 바로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이것을 누리는 3오늘을 가진 사람이 각종 현장에서 제자의 삶을 누렸어요. 이 사람이 교회를 살려줘야 된다니까요. 이게 바로 시스템화예요. 그런데 우리가 많은 것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죠. 우리가 그러면 네 번째로 여러분이 보셔야 될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네 번째로 보셔야 될 것은요, 세계화예요. 세계화.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교회를 통하여서 이제 세계화를 꿈는데, 세계 복음화라는 것을 품고 나아가기 시작해요. 세계 복음화는 무슨 말이죠? 우리가 정말로 237개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5천 종족이 있어요. 여러분과 같은,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한 나라에서 한 종족으로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과 같은 사람이 5천 종족이 있는 거예요. 똑같이.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저것을 전달하고 포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것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있죠. 뭔가요?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결론을 내리기 전에 세 번째로 볼 게 있어요. 전달할 것입니다. 우리가 전달해야 될 것이요. 내 동생들한테, 그리고 내 후대들한테, 내 친구들한테 전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을 바로 뭐라고 하냐? 여기 있습니다. 시간표라고 합니다. 사람에게는 이것을 해야 될 시간이 있고요. 각각의 때와 장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빨리 하기 시작해야겠죠. 우리가 아까 서원에서 보기 시작했죠. 뭐였죠? 시대적 흐름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바깥에 나가지도 못하고, 우리 태어난 아기들이 바깥에 나가지도 못하는 그 시대, 그들은 무엇을 보고 자랄까요? 이런 말도 있습니다. 요즘 어린아이들은 마스크를 쓰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발음이 안 된대요. 발음이. 언어, 지능, 소통이 너무나 느리다고 합니다. 이 시대를 바꿀 수 있는 시간표를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축복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자, 쉽게 설명을 해봅니다. 여러분, 노숙자에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돈을 준다면 그들에게는 정말로 큰 행복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이 예배라는 이 존재가 코로나인 이 재앙을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시간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어떤 응답을 받기 시작한가요? 바로 지도자의 걸음을 걷기 시작해요. 지도자의 걸음. 한 사람이 일어나서 여러분 주위 현장을 바꾸고 이 교회를 바꾸고 이 지역을 바꾸는 겁니다. 모세라는 그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것처럼 여러분에게는 이 지도자라는 이 시간표가 정말로 필요하겠죠. 다른 사람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면서 우리가 결론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딱 이겁니다. 세 가지 나라가 있어요. 우리가 인생에서 딱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첫 번째, 세상 나라. 세상 중심의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냐? 뭔가요? 창세기 3장 중심 뭔가요? 나입니다. 나. 내가 하나님보다 높은 존재가 될 수 있어. 나를 나타내야 되는 거죠. 정말로 나의 능력이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창세기 6장에 나오죠. 뭔가요? 물질입니다. 물질. 돈이죠. 돈을 가지고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다고 해서 어떤 게 일어나냐? 범죄, 각종 재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은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이게 나옵니다. 성공. 내가 성공을 위해서 어떠한 것도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요. 나 중심, 내가 다 할 수 있다. 물질 중심, 돈이면 다 된다. 그리고 성공 중심, 성공을 하기 위해선 어떤 것도 다 하려고 하죠. 그러면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요? 사단의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죠. 사단의 나라에 있는 사람들 뭔가요? 사도행전 13장에 나오죠. 각종 무속.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뭐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에 나오죠. 뭔가요? 점술입니다. 사단의 나라는 무속과 우상과 점술에 잡힌 채 살아가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굿당 그리고 무속인 가보면요. 그 사람들에게 딱 물어보세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딱 물어보세요. 그 사람한테 가서. 정말로 행복하지 않다고 할 겁니다. 왜냐? 귀신이 자기를 잡아서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했다고 말하죠. 그것을 꺾을 수 있는 그 한 나라, 한 분이 있죠. 뭔가요? 세 번째,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인데요. 여러분이 세상 나라에서도 안 되고, 그리고 사단의 나라에서도 안 되고,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것이 되는데요. 이겁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잖아요.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각종 종교, 선행, 그리고 지식 안 된다니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3절이죠. 3절 어떤 건가요? 여러분이 있는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을 우리가 해야 해요.
그게 사도행전 1장 3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8절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겠죠. 성령이란 말이 뭔가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성령이 대신해서 해준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누려야 될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의 이 어떤 것도 답이 되지 않는다니까요. 빨리 이 부분에서 벗어나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길 속으로 첫 번째 답이죠. 예수 그리스도. 이 응답 속으로 24시 집중 시간표 응답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미션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첫 번째 미션은요, 제가 이쪽에서 사모늘을 언급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사모늘 중에요, 나의 말씀, 나의 기도, 나의 전도가 있지만 여러분은요, 이것을 해야 돼요. 나의 기도를 찾는 방법, 나의 기도를 찾는 방법을 여러분은 기록을 할 겁니다. 이것이 되면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친구들, 그리고 내 부모님, 내 가정, 내 할머니, 할아버지 모두 살릴 수 있습니다. 이 방법 여러분이 조금 더 소통하면서 교사 선생님이 이거 잘 풀어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이죠. 이것을 한번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은 이게 나올 겁니다. 복음의 비밀이죠.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나아가실 텐데요. 여러분의 존재는 그냥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어디를 가서나 여러분 주위에는 정말로 힘든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자들로 여러분이 가장 소중한 자, 여러분이 가장 가치 있는 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오늘 렘넌트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렘넌트와 우리 교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시고 24시 집중 시간표 속에서 이들을 하나님이 새롭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